절기고요. 교회적으로는 평신도주일입니다. 특별히 평신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몸 되신 교회에 영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교우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의 소유가 난 백성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까지 이 일을 함께 합니다. 뭐 잘못됐나요? 여기 그 세 번째가 사회자 회중 사이다인데 프린트가 잘못돼 갖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회중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알리시고 우리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성기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또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제자를 삼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사랑의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창조의 섭리를 따라 깊어가는 가을에 나뭇잎들은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과일들은 연그러 갑니다. 저희의 예배와 예배자의 삶, 믿음도 이 계절처럼 아름답게 연그러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평신도들이 예배의 순서를 맡아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은 여전히 저희의 일상을 위협하지만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 대면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오랜만에 같이 모여 먼저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0년의 역사를 이어온 선배님들의 믿음을 계승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워싱턴 한인교회의 한 지체로서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면하신 분들, 체류신분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 자녀들의 건강과 앞날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채울 것은 채워주시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절망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역병, 불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아픔에 동참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나라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에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박일호 성도님의 영혼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을 유가족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주시옵고 앞으로 있을 장례 절차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은 노년에 이른 사라를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자녀를 갖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환홍기를 보내시는 어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들과 그 가족들, 선교지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박용환 장로님, 70년에 가까운 시간을 저희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오랜 세월 섬김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크신 은혜를 고백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손이면 같이 하시겠습니다. 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실 분은 이신천 권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3장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참 그동안 힘드셨죠? 벌써 세월이 비교적 빨리 지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팬데믹이 시작한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오는데 아직도 뉴스에는 보도가 자주 안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그 깨어지고 흩어졌던 모든 관습과 질서를 다시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70주년 행사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서 그 흥분과 감격을 헤어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애를 썼는데 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지난 주일에 그 아가페를 한 두 달 동안 준비하면서 편집하느라 거기에 원고에 몰두하다 보니까 또 원고를 쓴다는 게 그렇게 부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 애를 좀 쓰고 노력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원고를 작성을 했지만 잘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시고 부족한 데가 있어도 많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과 생각을 나눈다고 하는 그것이 참 저한테는 오랜 세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기회는 사실 많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특별한 날입니다. 아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연합감리교단에서 지정한 10월 셋째 주일이죠.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충성과 그 헌신과 노고를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또 격려해드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워싱턴 교회에도 평신도 사역에 관련된 그 역사적인 기록과 흔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1983년 6번째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신 조영진 목사님은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 교리에 따라서 교회의 부흥과 성숙한 성장은 평신도들이 교회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사역이 활성화될 때에 이루어진다고 설득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교회는 재래식 행정 구조를 갱신하고 처음으로 평신도 사역개발원이 설치되었으며 평신도들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혁명적인 행정 구조 개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부임하신 김영봉 7대 담임 목사님 때 평신도 주일이 되면 오늘과 같이 평신도들이 1년에 한 번 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뀜으로써 우리 교회의 예배 사역에 새로운 풍습과 관례가 생기게 되었죠. 교회가 워싱턴에서 이곳 맥클린 동산으로 이전한 후 40여 년이 지났어요. 벌써. 근데 그 4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역할은 진정 우리 교회의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이어진 결실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오랜 세월 교회의 행정과 사역을 맡아서 교회를 충성으로 섬겼고
그리고 오늘도 계속 섬기고 계신 평신도들과 속장님들, 교사님들, 그리고 교회 여러 사역에 참여하여 평신도 사역자로서 교회를 섬기시는 봉사자들이 많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때로는 빛도 없이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고 그런 봉사를 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이 교회가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평신도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오늘 모두 일어나셔서 박수로 환영해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괜찮으시면은 다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주세요. 다 일어나 주셔서 그러고 하나님께 특별히 영광과 감사를 드립시다.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참 이 교회가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 극성을 부리며 70만이 넘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와중에도 지난 2년 동안 웨슬리 건축공사는 계속되었고 얼마 전 그 공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건축위원들과 모금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는 참으로 은혜로 충만하였고 헌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를 극복하면서도 여선교회 팀은 사랑과 섬김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긴 세월 외출도 못하고 집에 갇혀 있는 연세 많고 병환 중인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식사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려움과 불안함을 극복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지켜오신 목회자님들 도와서 아침마다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예배부 팀원들과 특별 찬양팀과 그리고 2층에서 음향과 유튜브 녹음을 관리해 주시는 평신도 사역자들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줌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교회 시니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웅수 시니어 아카데미의 운영위원들과 또 임원진의 노고와 배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회팀에서도 은혜롭고 지혜롭게 운영되어 많은 속원들에게 격려가 되었으며 지금은 많은 속회팀들이 대면 모임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에 소천하신 많은 성도님들 장례 과정도 평신도 장례 사역팀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해외에서 꾸준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팀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여러 곳에서 교회 사역을 충성으로 섬기시는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님들의 헌신을 감사드리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2절, 이신철 권사님께서 잘 낭독해 주신 대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덧없는 세월의 시간이나 때를 뜻함이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과 인생 속에도 지정된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때도 있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함과 기쁨을 나누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인생이 시작되는 때도 있고요. 또한 언젠가 주님 부르실 때 그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때도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이 담긴 때를 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인생을 살면서 나의 인생의 때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한다고 생각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많이 차고 긴 인생의 과정을 정리하면서 과연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은총의 결실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7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채워주신 은혜와 은총의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적절한 때에 따라 새로운 소망과 꿈을 채워주셨음도 기억하게 됩니다. (1950년) 조국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 나라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국민들이 살해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워싱턴에 거주하는 32명의 교포들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때 그 모임으로 인해서 워싱턴 교포 사회의 첫 이민교회로 성장하여 교포들을 위한 믿음의 센터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7년 26년의 이민교회로의 틀에서 벗어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도하게 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1980년, 지금 거의 40년 전이죠. 워싱턴에서 세를 들어 예배보던 성누가 교회에서 시설 사용과 관리 문제라 불거져서 두 교회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교회를 떠나야 했던 아픔을 겪게 되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뚜렷하고 의도적이었습니다. 1982년 버지니아주 맥클린,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현재 이 대지와 시설을 구입하고 자체 건물을 꿈을 실현하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픈 가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경험이 이 예배 처소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1983년 조영진 목사님이 웨슬리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제6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전을 분별하는 교회, 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내일을 예비하고 그 내일을 주님께 드리는 교회 되기 위해서 목사님은 평신도 사역의 활성화를 실천하는 때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1987년에는 내일을 바라보며 차세대 사역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어 목회를 시작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때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84년에는 1차 성전 건축, 90년에는 2차 건축, 98년에는 3차 건축을 실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시설을 건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금년 21년, 여러분 다 아시죠? 일주일 전에 큰 행사를 벌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맥클린 캠퍼스에서 오랜 세월 생각하면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꿈인 청소년 센터 웨슬리 윙을 건축하는 4차 건축을 시행할 수 있는 기회와 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 우리에게 그 때에 적합한 사명과 목적을 갖게 하신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인류 역사상 보지 못했던 극심한 코로나 팬데믹의 역경과 두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질서가 깨어지고 상상지 못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미국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재래식 전통과 관습과 질서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생활의 절차의 개념도 흩어져 버렸고요. 이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위하여 새롭게 각성해야 하는 때가 온 것을 우리 오늘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극복하며 70주년을 넘어 내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새로운 꿈과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목적의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주일 70주년 예배에서 조 감독님은 학계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제대로 분별하고 깨어 일어나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는 때가 온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일러주셨습니다.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priority,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할 것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사경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먼저 진정스러운 예배의 회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진정 숭고한 예배의 회복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참으로 많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새로운 사명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흩어진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70년 동안 어려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먼저 영적인 부활과 각성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흩어진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뜻이었죠. 이것이 오늘의 팬데믹을 극복하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연결시키고 교회의 역사의식과 정체성을 세우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와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뜻일 거라 생각해 봅니다. 인류의 공동체 의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창조의 본래적인 의도와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의식부터 시작부터 한 사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함께
묶어주신 가족 공동체라는 개념이었고요. 작든 크든 공동체가 뜻을 이루려면 먼저 모두가 하나 되어서 그 공동체의 사명과 목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일어난 3.1 운동은 많은 백성들이 희생당한 민족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들이 민족의 아픔과 사명과 목적으로 하나 되었을 때 그들은 생명을 바쳐 투쟁할 수 있는 민족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탄에 빠져 국민이 굶주리고 있을 때 나라는 5개년 경제개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국가적 목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명으로 하나 되어 불철주야 함께 일하며 합쳤을 때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했던 경제발전과 산업화 개혁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세계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의 기반이 되고 공동체로서의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그 중심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중 으뜸은 사랑이라고 주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적인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는 믿음과 소망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이 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를 포용하고 품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팬데믹으로 깨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소망의 공동체로 태어나야 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참으로 광대하고 크신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 큰 사랑에 의지해서 한 줌의 작고 소박한 사랑이라도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형제들을 위해서 실현할 수 있다면 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며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작은 관심 하나와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가 외로움과 얼어붙은 차가운 상처를 녹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고 소박해도 진솔하고 열린 마음으로 품어주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면 충분하리라 생각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며 인내로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작은 사랑이라면 그것도 충분할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포용해주고 오래 참으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작은 사랑이라면 그것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난국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세우기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 워싱턴 한인교회를 재건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웠던 팬데믹을 끝까지 잘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사명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워싱턴 한인교회가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70년을 감사하고 100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본질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동안 흔들리고 깨어졌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평신도 주일로 교우님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몸 되신 저희 교회를 위하여 평신도 대표를 비롯하여 기관장님, 사역장님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혹시 이 일로 인하여 행여 시험과 마음으로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다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저희들 하나님 길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앞장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소유한 것들이 저희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봉헌하는 손길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며 바쳐진 봉헌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일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말씀들을 강구드릴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 4부가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 미리 연락을 안 하시고도 참석하실 수 있는데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연합교회 감리교회에서 정한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그 첫 시작부터 평신도 설교자를 훈련시켜 왔으며 소그룹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평신도 사역을 중요시해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각 예배 때 설교자, 사회자, 대표 기도자, 성경 봉독자의 역할을 맡은 분들을 통해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가페 70주년 기념 특집이 발간되었습니다. 한 번씩 가지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4분기 합동위원회가 11월 7일 주일 4시에 줌 미팅으로 시작됩니다. 상정안은 10월 20일까지, 그 다음에 보고서는 10월 31일까지 합동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시영 장로님께 보내드리면 되고요. 2부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조희연 목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스푼 사역이 매주 토요일 9시 30분 펄처치에서 있고요. 사역 참여 및 기부 문의는 최병용 집사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디지털 노숙자 사역이 10월 24일 날 있고요. 세교 등록 안내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세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바나마 팀장이신 이완성 권사님한테 연락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모임 안내는 청장년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8시에 줌으로 모이고요. 전도 기도회가 매주 월요일 8시 저녁 줌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로 기도회가 11월 6일 8시 줌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합동위원회가 11월 7일 4시 줌으로 모이는데요. 이 모든 모임이 성령 안에서 잘 이루어질수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신 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 잠시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박영환 장로님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감사를 나누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으로 다시 세워가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평신도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0년을 보내고 이제 재건을 꿈꾸는 그리고 재건을 선포한 이 시점에서 평신도 분들께서 주관하는 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우리 교회 평신도 사역의 재건을 알리는 듯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70주년 그리고 오늘 곧바로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고 참 기쁩니다. 교회는 목회자만이 세울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평신도 사역의 재건을 알리는 듯한 그런 평신도 주의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든든하게, 아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재건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발걸음과 각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와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